성자 예수님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이제 다음부터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빼겠습니다.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멘을 3번 하시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하는 아멘은 여러분 보너스입니다. 보너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새해 들면서 또 우리 교사들이 어떤 부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어린 영혼들을 좀 더 진짜 믿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또 노력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수고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혹시 우리 자녀를 데리고 갈 때 또 교사들 만나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자 수고 많다 아니면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신다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까지 이제 우리 제자반 지원을 마감하는데요.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 확인하니까 한 60 몇 명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팀 구성이 잘 되어져 가지고 또 이렇게 진짜 훈련을 통해서 예수 닮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또 지탱하고 교회를 위해서 진짜 수고하는 일꾼들이 건강한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직장인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직장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내 능력만큼 받는 성과급제나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계약제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자기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봉사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받는 것만큼만 일한다는 계산적인 풍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우리의 세상 풍조와 전혀 다른, 아니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라면 오리 가는 것도 굉장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해요? 심리를 그 사람과 동의하고. 여러분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팍 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 또 여러분 누군가가 네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여러분 끄덕까지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는 것만 해도 억울하기 그지없는데 심리까지 가주라니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현대인의 논리로는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성공 철학자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걸으라는 성경의 기록은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될 삶의 원리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의하라는 이 말을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의무보다 더 많이 하라, 주변의 기대보다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수고하라, 받은 대가보다 더 많이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요구 앞에 사람들은 다음 3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기대나 의무, 받은 대가보다 항상 적게 일하며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기대나 의무, 대가만큼만 정확하게 일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기대나 의무, 받은 대가보다 많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태도는 일터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직장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약속된 출근 시간보다 늦게 와서 퇴근 시간은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계약된 시간에 정확하게 출근해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된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계약된 시간보다 늦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이야말로 오리보다 심리를 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5%의 사람들만이 받은 돈보다 많게 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나머지 95%는 받는 돈보다 적게 일하는 태도로 살아간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5%의 사람들 가운데서 위인도 나오고 성공한 사람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오리보다 십리를 가는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자꾸 오리보다 적게 걸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은 십리를 걸으면, 다시 말해서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리보다 적게 걸으려고 할 때 오는 비극적인 결과들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입니다. 오리보다 적게 걸으려고 할 때 오는 결과들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우리는 당장 내 삶의 자세를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리보다 적게 걸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오는 불행한 결과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원하는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내 주변에 나를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것만큼 복되고 든든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는 실로 큰 자산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다면 그 사람의 삶은 생기와 기쁨을 넘칩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이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사회가 변하고 시대와 문화가 바뀐다 할지라도 여러분, 변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장품 사업입니다. 사람들이 화장품을 찾는 데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결국은 타인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매력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외모를 가꾸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돈이나 지위나 학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로 변함없이 매력적이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로 변함없이 좋아하게 하는 것은 외모나 학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일에 대한 태도요, 삶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좋은 머리와 학벌,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거나 어쩌지 못해 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아니 늘 나 자신만 생각하며 이기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얄미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성심껏 살아가는 사람, 오리를 가져갈 때 십리를 가는 자세로 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주위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마침내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이집트 왕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 이 보디발의 마음에 들어서 그 집안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의 자리에 오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한 집안의 총무가 되는 것이 뭐 그리 거창한 일이라고, 뭐 그리 대수라고 하며 콧방귀를 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여러분, 그 지위의 엄청남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애굽은 옛날 중국처럼 근동지역 전체를 호령하던 세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의 황제를 경호하는 시위대장이라면 그야말로 왕의 최측근으로 그 지위와 건세, 재산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시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우리나라로 치면 왕보다 더한 권세와 재산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인 요셉이 보디발 집안 전체를 관장하는 여러분 총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렇다면 노예로서 신분이나 학식, 그 어느 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가 어떻게 주인 보디발의 마음을 얻고 그 집안 전체를 관장하는 총무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요셉에게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는, 십리를 동의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여러분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요셉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매력 때문에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고 훗날 바로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특별히 이 점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자세를 몸에 익히지 않으면 부모에게는 귀한 자식일지 몰라도 사회에서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외톨이,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이나 현장에서 꽁문이나 떼고 오리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챙긴다면 그는 결국 소외되고 진짜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자녀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이 성경의 가르침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그 많은 부모에게는 모범생인 자녀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관계 갈등에 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오리보다 적게 가려는 자세를 가질 때 두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추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래처의 결정권자 앞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진급의 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원하는 직장이나 대학의 문 앞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추천장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달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좋은 추천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위기 때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비상금을 쌓아두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처럼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추천해 준다면 그 기준이 뭘까요? 아니, 내가 누군가를 어떤 사람에게 추천한다면 그 기준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학벌일까요? 그 사람 공부 많이 했어. 외모일까요? 그 사람 이뻐. 키도 크고 잘생겼어. 아니면 그 사람 집 돈 많아. 배경 짱짱해. 그런 걸까요? 다 아닙니다. 그것은 평소 일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오리를 가져갈 때 심리를 가주는 헌신적인 자세야말로 강력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오리보다 적게 걷는 태도로 사는 사람은 진짜 필요할 때 좋은 추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삶은 점점 쇠락하고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셉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하 감옥에 갇혀서 있던 그가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니, 애굽의 총리로 하루아침에 그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고 두 번이나 꾸고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했고, 바로 그 추천의 순간이야말로 어두운 지하 감옥이 애굽의 궁궐로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승리와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요셉이 평소 오리보다 적게 가는 자세로 살았더라면 그 관리가 바로에게 뭐라고 추천했을까? 왕이시여, 제가 전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이방인 노예를 만났는데 그에게 꿈을 해몽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됨됨이가 추천할 만한 인물이 못 되옵니다. 그러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할 기회를 얻지 못했거나 아니면 바로의 꿈을 해몽한 후에 또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보여준 그 헌신적인 태도와 희생정신, 곧 오리를 가져갈 때 기꺼이 심리를 가는 그 정신이 술 맡은 관리의 마음을 움직였고, 바로 그 점이 노예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왕에게 자랑스럽게 추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세 번째로, 오리보다 적게 가고자 할 때 소속된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일평생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작게는 가정공동체, 직장공동체, 교회공동체, 좀 더 크게는 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일원으로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공동체든지 그 속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 두 번째는 없어야 좋을 사람.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저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목회하다 보면 다 만나게 됩니다. 사회 가다 보면 별로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꼭 붙들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붙들고 싶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꼭 필요한 존재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리를 가져고 할 때 심리를 가주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요 성공한 인물인 록펠러는 원래 작은 회사의 평범한 격리사원이었습니다. 그는 남보다 먼저 석유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는 석유 사업이 아주 하찮은 일로 여겨졌을 때였습니다. 게다가 석유 사업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누구보다도 수월하게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이 사업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록펠러에게 자금을 대준 것은 석유 사업에 대한 전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석유 사업에 대한 전망은 오히려 없었지만 석유 사업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록펠러의 성실함과 헌신적인 태도를 보고 이 록펠러라는 사람에게 그대로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맡겨진 일보다 더 많이 하려는 사람이 공동체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리보다 심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꼭 필요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는 것은 이미 절반의 성공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멋있는 삶, 뭔가 일을 이루고 승리하는 주의 일꾼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습니까? 너는 말해라. 그 삶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일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의무 이상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어쩌지 못해 일하지 말고 하는 일을 즐기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기꺼이 심리를 가는 자세로 그 일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존귀한 인생으로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언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오리보다 적게 가고자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결말들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오리보다 심리를 가고자 할 때 따라오는 결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보상이 따라옵니다. 현대인들이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왜 심리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더 많이 헌신하는 태도를 갖지 않습니까? 물론 타고난 성격의 소극성, 훈련되지 않은 삶의 자세, 또 근원적인 이기성,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보상의 불확실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땀 흘린 대가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다가 작은 방해에 부딪혀도 실망하여 금방 주저앉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해보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동해서 우리 몸을 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리보다 심리를 걸을 때 보상이 있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때는 망설임 없이 그 심리길을 다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여러분 이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시편 116편과 갈라디아서 6장 공통적인 뭡니까? 거두면, 심으면 거둔다. 입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심으면 거둔다는 거죠. 근데 자 보십시오. 126편 5절 시편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 말은 뭔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를 심었을 때 가령 예상되는 이의 결과를 거둘 수 있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근데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심어도,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고통을 겪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가가 나오지 않을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렇게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거둔다. 근데 거둘 때 어떻게 거둔다고 그랬습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라. 여러분,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 자,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데 이의 결과를 거뒀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수고한 것에 당연한 것을 거두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쁨은 뭡니까? 나는 지금 일의 결과를 기대하고 심었는데 나중에 100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보상, 아니 넘치는 100배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인 앤드류 카네기는 직원들을 승진시킬 때 자신이 세운 독특한 기준을 따랐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승진이나 보상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는 자를 우선 승진시키고 많은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 법칙을 플러스 알파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의 회사에서는 이 플러스 알파의 법칙에 의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찰스 슈와버입니다. 그는 원래 카네기 회사의 단순 노무자였습니다. 카네기는 항상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는데 그때마다 카네기보다 먼저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퇴근한 후에도 그는 홀로 남아서 꾸준 뒷정리를 다 하곤 했습니다. 그가 바로 찰스 슈와버였습니다. 카네기는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보너스를 줄 때 그에게 100만 불이라는 계획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다 놀라서 어리둥절해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급은 회사와 맺은 약속 시간만큼 일한 대가이고 이 100만 불은 주어진 업무보다 더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오리보다 심리를 간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찰스 슈와버는 나중에 카네기의 지명으로 미국 최고의 철강 회사인 유나이티드 스틸자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주어진 임무보다 더 일하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오리보다 심리를 걷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나를 비웃고 때로는 이용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주대신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의, 전혀 기대하지 않은 장소와 때에서 놀라운 100배, 60배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육신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꾸고 꾸며도 늘어나는 주름과 탄력이 없어지는 피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늙고 병들고 노쇠하고 마침내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육체, 우리 몸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늙고 어차피 썩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육신이라면 여러분, 그 육신 아꼈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오리를 가져갈 때 기꺼이 심리를 끌어감으로
심리를 일함으로 더 가치 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지고 영광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이 삶을 결단하고 기꺼이 오리보다 심리를 선택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리보다 심리를 갈 때 내 능력이 개발되고 향상됩니다. 철은 두드릴수록 강해지고 머리는 쓸수록 더 지혜로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보다 더 많이 하고자 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향상되고 잠재력 또한 개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의 5%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위인들이나 천재들도 자기 능력의 약 20% 정도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능력이 있고 더 많이 연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사랑할 때 그 능력 또한 개발되고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천년이 시작될 때 각 언론들은 21세기 일어날 변화들에 대해서 대서특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I, 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과 전망이 당연 압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각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 보면 앞으로 20년 후에는 아주 작고 미세한 로봇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물과 함께 몸속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다니며 병든 부위를 수술하고 암세포를 도려내고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가 끝나면 눈물과 함께 사람의 몸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런 언급이 아니라도 참으로 엄청난 일들이, 아니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이 놀라운 일들이 21세기에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21세기 사람들은 100여 년 사람들과 그 근본이, 그 종자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 아니 100여 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날의 인류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100여 년 전과 21세기 변화가 이토록 다른 것은 사람들의 지식과 능력이 점점 개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심리를 가리고 과감하게 발걸음을 내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능력은 꾸준히 발전해 왔고 그 결과 이처럼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오리보다 심리를 긋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는 점점 앞으로 나갈 것이고 인간의 능력 또한 놀랍게 진보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에 가게 된 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돌아오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적장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에게 음식만 전해주고 집으로 돌아가도 될 텐데, 그냥 오리만 가도 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골리앗과 싸우는 길, 적장 골리앗과 싸우는 길, 곧 심리를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골리앗과 다윗이 게임이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7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겠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5걸음만 걸어가면 여러분 그는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10걸음을 걸어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분 오히려 죽음이 기다리는 그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평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 잘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전쟁하러 간 것이 누가 요구하는 것입니까? 단 나가지 말라고 욕하고 있습니다.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신의 할 일을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니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면 심리가 아니라 백리, 천리, 아니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자세를 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깊은 곳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다윗의 이름을 깊이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계기로 다윗 안에 내재되어 있던 지혜와 용맹성이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싸움 후에 다윗은 어느 전쟁에 나가서도 패하지 않는 백전백승의 용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일보다 더 많이 하고자 할 때, 즉 오류보다 심리를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잠자고있는 능력들을 하나하나 개발시켜 주시고 점점 더 성숙하고 발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게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아무리 큰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거나 썩혀둔다면 마침내 그것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나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비참하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멋지게 사용하고 싶습니까? 하루하루 발전하고 매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에 여러분 과감히 도전해 보십시오. 주어진 일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고 요청해 오면 오히려 심리를 가주는 자세로 상대방을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놀랍게 성숙하고 발전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것보다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합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 때문에 진짜 진실하게 진정성 있게 주어진 삶을 걸어간다면, 내 의무나 책임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냄새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진실함이 없고 거짓이 가득하다면 이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반면에 내 삶에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고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참된 헌신이 있다면 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에 새로 나온 교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수 없노라고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이유를 물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 아내가 직장을 다녔는데 그때 함께 일하던 직원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장은 그 사람을 인정했지만 함께 다른 직원들은 하나같이 그 사람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장이 볼 때는 누구보다도 바삐 움직이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장이 없으면 자기는 일하지 않고 빈둥대며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도 남에게 미루고 사장 눈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거짓된 행동은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 바로 그 사람이 교회 집사로 안내를 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수 없노라고 그렇게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일터에서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를 풍긴 그 집사로 인해서 한 가정이 마음을 완전히 닫아 걸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사역에 직접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일반적이고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드리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활의 현장이나 일터에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바로 직장, 우리 일터 아닙니까? 따라서 직장, 곧 일터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맡은 책임보다 아내에게 준 의무보다 더 많은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어찌하든 친절하고 어찌하든지 화평을 추구하고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대신에 긍정적인 말, 세워주는 말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는 자세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니까 그런 능력이 내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매번 시도하다가 그냥 주저앉아 대충대충 눈가림으로 그야말로 척하며 살아가는 경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로써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리 대신 심리를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또 얼마나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인지를 새삼 체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긴 본성, 나의 외자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지만 성령께서 강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면 얼마든지 오리보다 심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바라보면 이 말씀의 참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복된 헌신의 향연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오래된 심리를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기꺼이 헌신하다 보면 이 길이 진짜 내게 이익이 됨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우뚝 세워주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까지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저와 여러분의 한결같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 진짜 가치 있고 행복한 삶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그 품에 영원히 안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오리보다 심리를 가는 것이 진짜 내게 이익임을 깨닫고 성령님 의지하여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는 멋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